창세기 21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7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아멘. 옆에 계신 성도님과 함께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늘 참 아름다우십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름답다라는 이 고백이 진실로 합당하십니까? 아멘.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을 평가합니다. 이 평가는 좋은 평가가 될 수도 있고 나쁜 평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함께 일을 해본 사람이라면 저 사람은 믿을만 하다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오랫동안 그 사람을 지켜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만의 주관적인 평가를 가지게 됩니다. 결국 사람은 한순간의 모습으로 판단되기도 하지만 오랫동안 관계를 지속하다가 보면 그 사람에 대한 나만의 평가가 정립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사람의 평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평가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바로 블레셋의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비멜렉은 오늘 아브라함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오늘 처음 만난 것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의 첫 만남은 창세기 20장에서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처음 만났을 때 아브라함은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하여서 아비멜렉을 곤경에 빠뜨렸습니다. 아비멜렉은 누이인 사라를 데리고 결혼하기 위하여 데리고 가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큰 죄를 저지를 뻔합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을 막으시고 결국 사라는 무사히 돌아오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게 됩니다. 만약 이 사건 속에 20장에 있는 아비멜렉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아브라함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 거짓말쟁이, 믿을 수 없는 사람,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20장에서만 보았다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21장의 말씀을 보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아주 뜻밖의 평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의 왕 아비멜렉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진 말입니다. 거짓말을 했던 사람을 향하여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장에서 21장까지 채 1년 정도 되는 시간 안에
무엇이 달라졌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달라진 것은 아브라함이 어떠한 일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끝까지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비멜렉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은 1년여간의 시간에 걸쳐서 아브라함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사람은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시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의 삶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직분보다 삶을 먼저 바라봅니다. 우리가 교회의 장로라고, 집사라고, 권사라고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기준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의 하나님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줍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함께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말보다 삶으로 하나님을 증명합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한 문장 안에는 아비멜렉이 그동안 아브라함을 유심히 관찰하였던 그의 평가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했던 것처럼 창세기 20장에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하여서 아비멜렉을 큰 공경에 빠뜨린 사건이 이미 경험되었습니다. 또한 그 사건 속에서 아브라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아비멜렉은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1장에 오늘 함께 읽은 본문보다 약간 앞쪽에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아들 이삭을 약속의 아들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아비멜렉은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행적을 살펴볼 때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더욱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행적을 되짚어보면 그는 어디를 가든지 번성했습니다. 그가 살던 애굽 땅에서 그 애굽 땅이 기근에 들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켜주셨고 적들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4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동방연합군에게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318명의 잘 훈련된 군사들을 데리고 동방연합군을 쳐들어가서 롯과 그의 재산을 모두 가지고 오는 것을 또 보기도 합니다. 318명이라는 이 숫자는 어떻게 보면 커 보이는 숫자이지만 가족 공동체의 규모를 생각해 보았을 때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공동체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부해지고 강력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록을 통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언제나 성공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가 연약했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었고 두려워했고 실수할 때도 있었습니다. 부유하게 되었던 애굽 땅에서는 오늘 본문과 마찬가지로 애굽 왕 바로에게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하였습니다. 애굽 왕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318명의 훈련된 자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갔지만 군사적 숫자로 보았을 때 터무니없는 불가능한 싸움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실패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붙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반드시 모든 일이 잘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일이 잘 된다라는 이 문장을 두 글자로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바로 형통이란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형통이란 단어를 모든 일이 잘 된다라고 똑같이 보지 않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 39장의 요셉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기록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바로 요셉이 노예 신분에 놓여 있을 때입니다. 성경은 요셉이 애굽의 2인자 총리가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이 형통하다라고 평가하지 않고 오히려 노예인데도 형통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다른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이유 없이 10년에 가까이 된 시간 동안 사울에게 쫓겨야만 했습니다. 다니엘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에 던져져야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점점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비단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 안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로 바꾸어 놓아 주셨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었던 우리의 죄악의 문제가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무너진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은 아브라함에게만, 다윗에게만, 바울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를 부어주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가장 큰 복은 건강도 물질도 또 형통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이 사실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큰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큰 복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말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고 있겠습니까?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스스로를 드러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빛이 있으면 그 빛이 있는 자리에 있는 어둠은 물러갈 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굳이 자신이 믿음을 과시하지 않아도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고작 주일 오전 예배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월요일은 직장에서, 화요일에는 가정에서, 수요일은 교회에서, 목요일은 시장에서, 금요일은 학교에서, 토요일은 우리의 이웃 안에서, 그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이전에 하나님을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연약합니다.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회개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사람들은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닫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말보다 삶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직장의 동료들이 우리의 정직함을 통해 하나님을 느끼며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사랑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다음 말씀을 같이 보기 원합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권리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25절 이후로부터 분위기가 참 묘하게 흘러갑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를 평가한 후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평화 조약을 맺고자 합니다. 여기서 평화 조약이란 서로를 침범하거나 서로를 공격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 아비멜렉은 블레셋 지역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한 부족을 다스리는 족장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작은 부족의 족장에게 찾아와서 평화 조약을 맺고자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굉장히 강한 나라가 전혀 독립하지 못한 약소국에게 우리 서로 침범하지 말자라는 그런 계약을 맺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파격적인 제안에 금방이라도 그렇게 하자라고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지만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곧바로 언약을 맺지 않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대하여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멘. 평화의 언약을 맺기에 앞서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갑자기 우물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우물이 아비멜렉의 종들에 의해서 빼앗겼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방금 전까지는 두 사람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서로 좋은 관계를 맺자고 찾아왔고 서로 평화 조약을 맺자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분위기를 깨트리는 불편한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언약을 맺기에 앞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우물은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도시설이 없으면 굉장히 불편한 것처럼 당시에는 우물이 없으면 양떼도 키울 수 없고 사람도 식수를 공급받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의 수도시설이 없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 우물을 빼앗기는 문제인 것입니다. 마치 생존의 터전을 빼앗기는, 삶의 근원을 빼앗기는 것과 마찬가지인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 중요한 것을 빼앗긴 아브라함이 군대를 동원하여 우물을 찾으려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대화를 선택했습니다. 오늘날은 관계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두 가지 극단적인 현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현상은 말하지 않고 꾹 참는다는 것입니다. 꾹 참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상처가 깊어지고 깊어지고 결국에는 골마서 펑 하고 터지게 됩니다. 괜찮다, 참자,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 라고 말하지만 결국 해결되지 않는 상처는 더욱 큰 갈등으로 번지곤 합니다. 또 나타나는 반대의 현상은 바로 자신의 감정을 불같이 앞세우는 현상입니다. 화를 내고 큰 소리를 지르고 상대를 몰아붙입니다. 결국 문제보다는 관계가 더 크게 깨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침묵하지도 상대를 몰아붙이지도 않습니다.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은 채 그는 진실을 이야기하며 그리고 관계를 깨트리지 않는 선상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말을 들은 아비멜렉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런 일을 행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였고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므로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비멜렉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정리하자면 나는 몰랐다 라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진짜로 몰랐는지 아니면 그가 알면서 모른 척을 하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20장에 나와 있는 아비멜렉의 모습을 보면 아비멜렉이 몰랐다라는 이 모습은 진짜로 몰랐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속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또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위하여 막대한 재산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아비멜렉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이 말은 어쩌면 진짜 몰랐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아비멜렉이 진짜로 몰랐든 혹은 그가 오리발을 내밀고 있든 그것보다는 우리가 이러한 반응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 드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로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처럼 진짜로 몰랐던 일에 대해서 억울함을 뒤집어 써야 하는 일도 마주하게 됩니다. 또 모른다고 거짓말하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도 속에 천불이 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은 문제가 생기면 법대로 해라,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라 라고 말합니다. 물론 법과 정의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며 존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권리만을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와 사랑으로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화평은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진실을 외면하면서도 그것을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실을 외면하지 않으면서 서로 사랑으로 해결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진실만을 말하면 오히려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공부해라, 시험 기간이니까 공부해야지 라고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히려 고슴도치가 가시를 세우듯이 날카롭게 반응합니다. 또 반대로 사랑만을 말하면 진실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 라고 말하면 그것이 진짜 괜찮은 줄 압니다. 복음은 언제나 진리와 사랑을 함께 붙잡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기에 그렇게 행동합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숨기지도, 그렇다고 상대를 모욕하지도 않고 상대를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평화의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평화의 언약을 맺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무조건 양보만 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또 무조건 권리를 주장해라 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진실과 화평을 함께 이루는 그것이 합당한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오해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다른 생각이 존재합니다. 직장에서도 억울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세상은 감정과 논리로 해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상대를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관계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리를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28절에서 아브라함은 암양 새끼 7마리를 따로 세웁니다. 아비멜렉이 암양 새끼 7마리를 따로 두는 것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30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7 암양 새끼를 내 손에서 받으라. 이것이 내가 이 우물을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왜 굳이 이런 일을 했겠습니까? 아브라함 말로만 약속하지 않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오늘날처럼 계약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증표를 세웁니다. 7마리의 암양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이 우물이 아브라함의 것이라는 공식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브엘세바라는 단어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브엘세바는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장소가 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광야를 떠나는 그 출발점으로 이 브엘세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장소가 브엘세바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 있었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물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우물에 대한 문제, 그 갈등의 자리를 언약의 자리로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 갈등의 자리를 언약의 자리로 바꾸시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행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시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우물의 문제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도, 상처도, 관계의 갈등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국에는 우리의 눈물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바꾸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가 그러한 자리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고 실패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구원의 언약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가 되었고 심판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갈등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브엘세바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말보다는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선택과 삶의 결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이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말보다 삶으로 하나님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신의 권리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속한 곳곳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이들의 입술을 통하여 이러한 고백이 날마다 흘러나오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이 모습이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되고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되며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